말씀 봅시다. 우리 예레미야 46장이에요. 예레미야 46장 25절 26절. 예레미야 46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노예의 신 아몬에게 벌을 내리겠다. 그리고 파라오와 이집트와 그 신들과 그 왕들에게도 벌을 내리고 파라오뿐만 아니라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도 벌을 내리겠다.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 곧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부하들에게 그들을 넘기겠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는 이집트에서 옛날처럼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자, 오늘 내용은 사실 되게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라는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라는 예언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교훈함이 있으니까 우리 좀 같이 이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소통에 대해서 가지는 소통,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고 우리 소통 되게 좋아하잖아요. 요즘 시대는 더 중요하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소통에 대한 오해가 있대요. 어떤 사람이 한 말인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소통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그렇죠. 말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예? 오, 누구요? 빙고, 맞아요. 듣는 게 중요하대요.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사실은 많이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게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듣는 게 잘 안 된다면 훈련을 해야 된대요. 듣는 훈련. 듣는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 5가지인데, 첫째는 마음을 비워야 되고, 둘째는 상대방을 인정할 수 있는 내 모습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할 말이 많지만 때로는 조금 참을 수 있는 훈련. 이 말 많은 사람들 되게 힘들 것 같아. 내가 좀 더 참아야 된대. 그리고 네 번째는 겸손해지도록. 뭐 이게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인간 심리학자가 얘기한 건데. 5번째는 진심으로 반응하는 훈련. 그러니까 모든 매사에 모든 말을 잘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을 잘 판단하겠죠. 그래서 진심으로 대할 수 있다. 소통에 있어서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자, 오늘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걸 잘해야 돼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하나님 말을 잘 들어야겠죠. 하나님 말을 잘 듣고 하나님 말을 잘 새겨 듣는 것이, 경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경청이란 말, 듣는 거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포괄적인 내용이 그래요. 우리가 저번 주에 기억은 안 나겠지만 42장을 살펴봤어요. 42장에 많은 그런 혼란 가운데 있었는데, 이 남은 자들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의 필두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피해서 이집트로 떠나가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땅에 남아야 된다, 유다 땅에 남아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후에 매일 성경을 보는 친구가 있다면 알겠지만 남은 자들,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이집트로 이주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완전히 거스르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의 말을 계속 하는 거야. 찝찝하게. 너네 거기 있다가 큰일 난다. 그 땅에도 전쟁이 일어날 거다. 라는 말을 계속 막 쏟아놓기 시작해요. 그래서 44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44장 27, 28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그들을 지켜보겠다. 없으면 제가 읽을게요. 돌보려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해치려고 지켜보는 것이다.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은 칼이나 굶주림으로 죽어 모두 멸망할 것이다. 이거 무섭잖아. 근데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칼에 죽지 않고 살아서 이집트 땅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매우 적을 것이다. 오긴 올 건데 매우 적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 중 살아서 이집트 땅에 내려가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내 말이 옳은지 그들의 말이 옳은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집트 땅에 가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그 땅에 전쟁이 나기 때문에도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했잖아. 하나님은 심판을 받을 거지만
유다 땅은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마음에다가 세워줄 건데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다시 체결할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야. 거기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땅에 머물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듭하여 약속을 계속해서 어기는 그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고 강조를 하셨거든. 그래서 이집트 땅에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약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구약 성경 안에서 정말 강조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딱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은 마음을 되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완악하고 또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면 이미 그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됐기 때문에 행동으로 그렇게 옮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되게 강조하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맺고 싶은 약속은 마음에다 새겨주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율법을 마음에다 새겨라라고 했고, 할례를 마음에다 해라라고 계속해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마음이 없으면 억지로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진실하게 그 관계가 맺어지기가 어려워요. 마음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가식적으로는 대할 수 있어도 이렇게 진솔하게 대화할 수가 없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마음에 대해서 묻는데,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이 깨어진다면 우리가 창세기 1장 여러분들 기억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되게 더워서 하나님과 맺어진 우리들의 그런 복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그 창조를 통해서 우리와 계속 가까이 하고 싶은 하나님 마음이 있거든. 근데 그 마음이 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밀어내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깨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깊은 사귐의 지경으로 가져가길 원해요. 좀 어려운 말을 계속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 이 말을 계속 해야 오늘 말씀을 풀어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계속 소통하길 원하고 가까이 하길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고 오늘 말씀에 보면 막 심판도 하시는 분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적이고 하나님이 완전한 분인데 왜 심판을 해? 애초에 사람을 창조할 때 죄도 못 짓게 만들고 그리고 타락도 못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나 혼자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할게요. 열심히 해볼게.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중1이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선악과를 둬가지고 하나님이 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있는 친구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유의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로봇이에요? 시키는 대로 해? 싫죠? 그죠? 공부해! 시험 기간이잖아. 이거 정말 싫잖아. 나 그냥 놀고 싶어. 내 맘대로 하고 싶어.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AI로 짓지 않았다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의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했다는 거야. 자, 생각해봐. 자유가 우리에게 없다면, 만약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사랑을 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명령을 받을 존재지.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면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을 예배하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을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인간이 그래서 특별한 건데 하나님은 그래서 처음부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자유의지를 줘서 하나님의 사랑에 자발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자유의지가 양면성이 있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뭘 하셨냐면 그때부터 계속 그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셨어요. 자, 그걸 뭐라 그러냐면 구원이라 그래. 구원 계획을 창세기 3장 이후부터 하나님은 계속 갖고 있었단 말이야. 이거 수련회 때 한 건데 기억 안 나죠?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자, 그런 차원에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 나올 건데 심판이 뭐냐라는 거야. 심판. 자, 심판은 하나님이 열심히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의 방편으로 때로는 심판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이 무슨 심판해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 범죄자들이 한 번 잘못하는 게 쉬워서 두 번, 세 번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은총이라는 걸 줬거든. 일반 은총을 주셨는데 양심이라는 걸 줬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도 양심을 다 갖고 있어. 근데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양심을 준 거야.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 안에 양심의 가책이 있죠. 막 뭔가 나쁜 짓을 하면은 안 될 것 같아.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도 다 갖고 있는 양심이에요. 하나님 사람을 그렇게 세팅한 거야. 근데 여러분 막 연쇄 살인자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죽이는 게 쉬웠어요. 범죄 짓는 게 쉬웠어요. 막 전과 9번 막 10번 막 소매치기 하고 막 이런 사람들. 처음에 그랬을까? 처음에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 한번 해봤는데 괜찮은 거야. 괜찮네? 두 번째 해봤는데 괜찮은 거야. 세 번째 해봤는데 괜찮은 거야. 양심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똑같은 개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데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백성들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길 바랬어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잘 쫓아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덮어주는 사명을 갖고 있음에도 한 번, 두 번 죄를 지으니까 아무렇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경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니 그때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심판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백성들을 살려내고 싶으신 거지. 자, 이해가 되진 않겠지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심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몸부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46장 25절 말씀에 보면 오늘 아예 없나요? 있어요? 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노예신 아몬에게 벌을 내리겠다. 그리고 파라오와 이집트와 그 신들과 그 왕들에게도 벌을 내리고 파라오뿐만 아니라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도 벌을 내리겠다. 자, 그래서 46장은 계속해서 이집트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바벨론까지 시작되는 유다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다뤄요. 자, 심판 계속 얘기하니까 마음이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얼마나 일주일 내내 고민한 줄 알아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 심판을 은혜롭게 끝낼까? 설교를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공감시킬까? 네,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해볼게요. 자, 갈그미스 전투라는 게 있어요. 그 이집트와 바벨로니아 나라가 크게 한번 싸웠는데 이 싸움의 향방을 통해서 이제 중동 지방의 패권을 누가 잡느냐의 향방이 갈려요. 혹시 지도 제가 보내준 거 띄워줄 수 있어요? 나와요? 네. 잘 보이나요? 네. 보이죠? 네. 이 암몬 밑에 모압 밑에 여기가 유다잖아요. 이 위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세계사 공부한 친구는 알겠는데 그쪽이 신바벨로니아가 강성했을 때예요. 근데 얘네들이 너무 커져서 이 밑으로까지 내려오고 이집트까지 확장해서 침공하게 되었어요. 아유, 한국 지도도 모르는데 지금 내가 이걸 왜 보고 있나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걸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옆에가 지중해, 그 옆에가 우리 유진 쌤 유럽 갔다 오셨다고 그랬죠. 거기 유럽이에요. 네. 자, 근데 이 당시에 지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국이지. 바벨론은 원래 명칭은 신바빌로니아고 바벨론은 수도 이름이에요. 참고적으로 알면 좋아요. 자, 그런데 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여기 보이죠? 여기서 이집트랑 바벨론이랑 싸우게 된 거야. 근데 여기서 바벨론이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집트가 여기 있죠. 여기까지 영향력을 끼쳤는데 유다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영향력을 다 잃게 돼요.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영토가 빼앗기게 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은 더 강성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 자체가 심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싸움의 향방을 통해서 유다가 이제 심판받게 되는,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파라오,
느고 이세라는 왕은, 이집트 왕은 이렇게 말해요. 3절 4절 5절에 이렇게 말해요. 크고 작은 방패를 준비하여 싸움터로 나아가거라. 말에 마구를 채워라. 군인들아 말 위에 올라타라. 투구를 쓰고 전열을 가다듬어라. 창을 갈고 갑옷을 입어라.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 군대가 겁에 질려 도망치고 있다. 그 용사들마저 쓰러져 도망가기에 바쁘다. 온통 겁에 질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간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절에 보면 이게 왕의 말인 거예요. 왕의 말. 자, 나가서 싸우자. 우리가 한번 나가보자. 싸움터로 나가서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미 전쟁에서 졌는데, 갈그미스 전투에서 크게 졌는데,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서 싸우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싸우자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은 겁에 질러 도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말에 안장을 채우고 이제 우리가 기마병이 출정하자, 나가서 싸우자라고 말하는데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발이 빠른 사람도 달아나지 못하고 용사들도 도망하지 못한다. 북쪽 유브라테스 강에서 걸려 넘어지고 쓰러진다. 다시 말하면 싸우려고 노력하려고 이기려고 애썼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게 지금 이집트의 현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집트의 이런 내용을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냐면 이집트에 누가 갔어요 지금? 하나님 백성들 남은 자들이 도망갔잖아요. 지금 그래서 성경은 지금 그거를 이집트의 심판을 다루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관점은 지금 하나님 백성들한테 있거든, 시선이. 근데 지금 이집트로 도망갔는데 이 땅이 지금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집트의 심판은 이미 진행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막 두렵대. 이제 우리가 죽게 되나 봐. 이런 두려움에 막 쌓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파라오 느고 이세라는 왕은 포기하지 않는 거야. 계속 나일강이 있잖아요. 이 나일강이 계속 범람하는 강이라고 해요. 지금도. 그래서 되게 비옥한 땅인데, 자, 그러면 비옥하면 되게 풍족해지고 사람도 되게 잘 살고 이런 거를 상징하는 게 나일강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지 않겠지만 이 파라오 왕이 우리 군대가 나일강에 범람하는 물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힘이 있어, 여전히 우리는 능력이 있어.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용병들도 사들여서 이 용병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어라고 외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비웃고 있는 거야.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은 내가 이제 얘네들을 심판할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산들 가운데 우뚝 솟은 다볼산 같이 바닷가의 높이 솟은 갈멜산 같이 강한 군대가 올 것이다. 이집트 백성아, 짐을 꾸려 포로가 될 준비를 하여라. 높은 황무지가 되어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로 변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해요. 자, 이거는 하나님의 적극적 의지를 말하는 거야. 지금 파라오 왕은 자,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 열심히 해보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이집트라는 나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아예 마음을 먹었다는 거지.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567년에 바벨론은 이집트를 침공해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메데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거든. 자, 그때 페르시아 나라일 때 포로로 귀환돼 사람들이. 근데 그때 그 고레스 왕 때 이집트를 침략해서 이집트가 완전히 쇠락했다라는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결국 이루어지는데, 자, 거듭하여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다 내다보고 계셨어. 하나님은 다 알기 때문에 야, 너희들이 거기 가면 안 돼. 너희들이 거기 가면 칼을 피해 갔지만, 전쟁을 피해 갔지만 거기 가면 큰일 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고 귀에 들리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인 유다 백성들, 남은 자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죠. 내일을 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내일을 알아요? 알 수 없죠.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삶의 범위로 그냥 내가 거기 가면 안전하다 싶어서 거기로 간 거죠.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그 땅에 가니까 큰일이 더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소통을 얘기했지만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경청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 게 참 어렵지만 읽어낼 수 있는 실력을 갖기를 정말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기록된, 계시된 말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절이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긴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잡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자,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이집트에 알리고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서 선포하여라. 사방에 전쟁이 일어났으니 굳게 서서 전쟁 준비를 하라고 말하여라.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에도 이집트야 어찌하여 너희 용사들이 거꾸로 졌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밀쳐 버리셨으므로 그들은 설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너의 용사들이 거꾸로 졌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용사는 어른들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아마 장사들이라고 나올 거예요. 자, 이거에 히브리 말을 보니까 아비르라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용사들은 이들이 섬겼던 힘센 황소를 뜻하는 신인 아피스 신을 뜻해요. 자, 다시 말하면 이때는 고대 사회잖아. 그러니까 신은 곧 이 나라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들이 믿고 있었고 이들이 붙들고 있었던 그 신마저도 하나님이 다 꺾어버릴 거다. 그러니까 너희 나라의 정체성마저도 내가 다 꺾을 거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교훈은 우리에게 온통 심판밖에 들리지 않고 그래서 나에게 어쩌라는 건가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교훈되는 것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다스리는 하나님이구나. 열국을 다스리고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으나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순환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좀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될까요? 또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오늘날 이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이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얘기를 듣고 누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반응하고 걸음걸이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귓전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이야기를 많이 담아놓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거든요.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내면서 썩어져가는 이 땅을 밝히 비출 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집트가 왜 가는 게 나쁘냐면 그 땅이 심판받을 땅이기 때문에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이집트와 바벨론이 얼마나 악했냐라고 하면 고대 문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결혼을 하잖아. 근데 결혼 경매가 있었대. 바벨론에. 그러니까 여기 우리 여자 친구들 많죠. 세워놔. 그래서 이쁜 애들부터 경매 시작하는 거야. 자, 얼마요? 이렇게 해서 진짜로 바빌로니아는 그렇게 결혼 문화가 있었어요. 저 웃고 있는데, 예. 여러분 오늘 오늘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시대를 사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 근데 고대 사회는 그랬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내 배 앞에 낳은 자식이잖아. 근데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자식을 죽여서 그 신에게 바쳐요. 몰록이라는 신이 그랬는데 태워서 죽여. 내가 낳은 딸, 내가 낳은 아들을. 자,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죠. 짐승보다 못한 짓을 했던 시대가 이집트와 그리고 바벨론의 시대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나쁜 세상을 바꿔가야 되는데 이들이 이집트에 의지하는 거야. 때로는 바벨론에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 너무 속상한 거지.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하지만 계속해서 구원하길 바라세요. 하나님은 그 축복을 그 블레싱을 전 세계가 다 모든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선택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실패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자 했던 거예요. 다시 새롭게 이 땅에 사람들이 계속 넘어지고 타락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이 땅 가운데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 심판의 결과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공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세상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만 내리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심판이라는 것이 구약시대 때는 필요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어내면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회심했다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어도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그 말씀이 다르게 때로는 내게 위로가 때로는 내게 동기부여가 때로는 나에게 잘못했다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잠언서 2장 1절로 6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을게요. 잘 따라와 봐요. 잠언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요. 내 아들아,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마음에 깊이 간직한다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총명에 둔다면, 내가 명철을 찾아 부르짖고 총명을 찾아 외친다면, 은을 찾든 내가 그것을 찾고 숨은 보화를 찾든 한다면,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지식을 주시고 그분으로부터 지식과 총명이 나오기 때문이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담아놓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부딪히면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꼭 찾게 돼요. 나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누가 좀 조언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정말 친한 친구 밤새도록 진짜 주님 오실 때까지 말하죠. 그런데 그걸로 내 마음은 시원해질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사람은요, 완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때로는 그것도 필요한데,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 하나님은 사람과는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고민,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훌륭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말씀에 귀담아서 여러분들의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갖고 승리하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